오늘은 열왕기하 우리 10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0장을 보시면 아합 왕의 모든 집안 사람들이 그 예후 한 사람에 의해서 거의 멸족을 당하게 됩니다. 9장은 아합과 이세벨이 죽는 그런 이야기를 어제 나누었고, 10장에서는 그의 아들들과 왕족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심판당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예후가 어떻게 아합의 70명의 아들들을 죽였는지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쭉 이어지고 있죠. 예후는 아합의 70명의 아들들이 살고 있는 곳의 장로들과 그리고 아합 자녀들을 교육하는 이 국내 대신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이 2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10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왕의 자손들 가운데 가장 유능한 자를 한 명 뽑아서 그를 왕으로 세우고 나랑 지금 싸울 준비를 하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슨 뜻일까요? 할 수 있으면 나한테 한번 덤벼보고 아니면 항복해라, 그런 선전포고를 지금 그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 말에 두려움에 떨죠. 그리고 예후에게 다 항복을 합니다. 예후는 그들에게 이런 항복이 확실하다면 아합의 아들들 70명의 목을 나한테 갖고 와라, 바구니에 담아서 자신에게 가져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아들들을 다 죽이죠. 그렇게 해서 아합 가문이 완전히 멸절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심판의 예언이 그 가정과 또 그 가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이후에 예후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름 이스라엘을 개혁을 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행동으로 평가하고 있죠. 오늘 성경은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시기를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안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그렇게 예후의 또 왕조가 이제 이어집니다. 예후 역시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선한 왕은 전혀 아니었지만 당대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 11장으로 넘어가면 왕위에 오른 예후는 더 나아가서 이 남유다의 6번째 왕이었던 아하시아의 목숨까지도 빼앗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하시아의 어머니였던 아달랴가 그 유다 가문의 다른 왕족들을 다 죽이고 이참에 자기가 그냥 여왕이 돼버리죠. 본인이 직접 나라를 다스립니다. 이 아달랴는 북이스라엘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정략적으로 이 이세벨의 딸과 결혼했던 것이죠. 자신이 왕으로서 통치하는 기간 동안 이 이세벨의 이 바알 숭배 모습을 그대로 이 남유다에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그런 여왕이 됩니다. 남유다 역시 똑같이 우상 숭배의 장소로 이 여왕이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 탄생할 이 예수님이 탄생하실 이 다윗의 족보는 왕조가 절대 바뀌진 않습니다. 여러 우여곡절이 있지만 여러분 아달랴에 의해서 유다 왕조 사람들이 멸절당하는 중에 이 요아스라는 어린 왕이 간신히 목숨을 건집니다. 그를 보호했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유일한 다윗의 후손 요아스를 왕위에 등극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민심과 군사의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요아스에게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삼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아달랴가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이렇게 2번 외치고 도망치다가 이제 거기서 이 여인도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새롭게 여러분 남유다의 왕위에 오른 8번째 왕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이스라엘을 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7살의 나이에 왕이 된 요아스니까 많이 어렸지만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나라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갑니다. 아달랴의 폭정 가운데 다윗의 왕조가 완전히 끝나는 듯 했지만 하나님은 절대 다윗의 가문의 이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가문을 보호하고 지켜나가시죠. 우리 12장으로 가면 유다 왕 요아스는 회파된 성전을 이제 수리를 합니다. 나름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죠.
그런데 2절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돕는 영적 지도자, 멘토가 있었기에 이런 개혁의 동력이 꺾이지 않았던 것이죠. 영적 멘토가 그를 말씀으로 잘 교육하고 지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도전받고 또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조금이나마 이 죄악된 본성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제어를 받습니다. 우리 신앙 여정에는 여러분 절대 완성이 없습니다. 계속 자라고 계속 개혁되고 바뀌어 나가고 죽을 때까지 그 일이 반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아스가 그랬습니다.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할 때만 여호와 앞에서 행했던 것이죠. 여러분,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성전에 들어오는 헌금을 가지고 성전 수리를 하라, 그렇게 성전 수리를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따르지 않죠. 당시 여러분, 성전에 들어온 돈으로는 제사장들의 생활비도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냥 배째라는 식으로 요아스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한 때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성전 안에 헌금함을 만들어서 모아진 헌금으로 성전 수리에 필요한 이 돈을 기술자들에게 주어서 성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이렇게 개혁을 해 나가죠. 여호야다 한 사람의 헌신으로 나라가 그래도 성전도 수리되고 이렇게 개혁되어져 가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서 느끼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이 택하신 민족이 맞는지 의심이 됩니다. 여느 나라들과 전혀 다르지 않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사람들을 통해서 묵묵히 이루어 가십니다. 악해 보이는 예후를 통해서도, 연약한 어린 아이 같은 요아스를 통해서도,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시죠.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여느 왕궁과 다름없는 수많은 권력 다툼과 부정부패와 배신이 난무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와중에도 자신의 뜻을 철저하게 이루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또 우리 때론 부족하지만, 어쩔 땐 정말 내가 가망성 없는 죄인 같지만 이러한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은 다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그 뜻을 의지해서 감사함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열왕기하 10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